남기겠습니다. 형제들아, 이 데살로니가의 두 번째 편지도 여러분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고백이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좋은 소식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봤지만 종말의 때를 사는 것처럼 어려움과 시험이 있습니다. 교인들을 유혹하는 세상의 뭐 문화도 있고요.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분쟁도 있고요. 그리고 거짓 이단들, 사이비들이 교인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길드, 조합에서 탈퇴시키고자 하는 그런 압박 때문에 삶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형제들이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기도하기를 애쓰면서 서로 힘을 내고 있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는 모습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권면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은 고난이 한번 지나가면 부쩍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경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굳이 얘기한다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겪고 나면 마치 아이들이 성장통을 앓고 나면 부쩍 큰 것을 보는 것처럼 이것이 거치고 가니까 믿음이 자란 것이에요. 이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4절에도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래, 이런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이 굳건해지니까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상황을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있지만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 홍은절교의 성도들의 모습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내가 설교할 때, 그리고 다른 목사님 만나면 자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얘기, 이게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오늘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목사들이 만나면 다 교회 얘기하고 성도들 얘기하죠. 그런데 자랑이거든요. 저는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이 있어.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진심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고난, 뭐 이런 격려에 그리고 칭찬, 자랑을 하는 거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5절 마지막에도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6절에도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보복하시기는 하지만 전제는 너희를 힘들게 하는 대적이 있다는 것, 그거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죠. 이게 은혜죠, 은혜. 7절에도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여러분 5절, 6절, 7절 보더라도 우리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었지만은, 그러나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환난을 주는 당사자,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버티고 견디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했던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알고 있어. 너희가 사랑으로 서로 수고하는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너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중에도 너희들의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이게 확신이죠. 이게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참아내라고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환난의 고난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8절에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논리적으로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날린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God works,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어요. 복음에 복종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반대로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단순한 구조 안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실은 제가 어제 저녁부터 이번 주일 설교에 대한 본문을 또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의 하나의 어떤 제 나름대로의 팁은 동일한 본문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읽습니다. 이 해당되는 본문 가운데 지나칠 수 있는 하나의 토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싶어서 똑같은 본문을 여러 번 읽습니다. 어제부터 다시 이번 돌아올 주일의 본문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본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복음 앞에 단순하게 살아야겠다는 이 마음을 다시 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복음 앞에 단순하게 살자. 이거 예수로 살아야겠다.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온다는 거 이거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오기까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던 이 재림의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죠. 이거 붙들고 살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잠깐 잠시 안개와 같이 지나갈 것을 믿고 우리가 주와 함께 있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름을 불밝히면서 살아가는 것, 이 단순한 구조 아래 살면 참 좋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가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목사를 보고도요, 그리고 저 권사님 집사님을 보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마치 다윗을 내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던 것처럼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우리가 이 새로운 달 9월을 준비하고 있는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고보다 더 큰 것들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1장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불을 밝히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일터로 나가고 어느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